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하실 때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에게 주고 솔로몬 사후에 2지파만, 유다 지파라 이름을 붙이는 2지파만 남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다윗의 후손이 아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때 다윗에게 주셨던 똑같은 메시지와 말씀과 약속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내 뜻대로 살면 너의 뒤를 이어서 너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 말을 버리고 내 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 반드시 끊으리라. 반드시 멸절시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이제 산당을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왕들이 거듭하고 하게 될 때에 한결같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의 모든 가족들,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다 하나님께서 역성혁명, 정변이 일어나서 다 죽게 하시는 그런 징계를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대가 걸쳐서 왕이 돼서 여러 명의 왕들이 거치고 난 후에 성경은 이 아합을 가리켜서 이전에 일어났던 왕들보다 더 악한,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러면 어떤 악한 왕이었느냐 하면은 그는 시돈이라고 하는 딱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 말하면 페니키아죠. 페니키아의 수도니까 시돈이. 페니키아의 공주를 아내로 삼고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가지고 와서 산 도처에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을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모조리 잡아 죽여버리고 우상 숭배를 자기도 하지만은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전 왕들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3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고 그리고 또한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하늘의 문을 닫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동안 기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우로를 내리지 않는 하늘을 닫아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누군가, 이 세계를 주관한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3년 동안 기근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합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번영의 신앙이고 다산의 신앙입니다. 번영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를 내려줘야 돼요. 하늘이. 비를 내려야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알을 믿었던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바알에게. 또 사람들의 노동력이 돈이죠.
그 당시에는 기계가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아이를 낳아야 돼요. 노동력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세라에게 찾아가서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 아세라의 유방이 9개예요. 9개가 달려있어요. 다산의 신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나안의 고고학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증명되고 있지요. 이런 신들, 그들이 의지했던 비를 내리신 분이 바알이다. 생명을 주신 분이 아세라다. 그렇게 믿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냐? 비를 주신 분이 누구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했어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합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높은 산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방법을 통해 비를 막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행사하실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3년 동안 기근시에 굶어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유독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모두가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심할 그때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사 보호하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자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던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 체험의 주인공,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엘리야. 두 번째는 그 많은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외국까지도, 페니키아까지도, 지금에 있는 레바논 지역까지도, 시리아 지경까지도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굶어 죽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때에 단 한 가정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체험받고 3년 동안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과 은혜를 받는 주인공 사렙다 과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알지 않느냐?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닿아서 비를 내리시지 아니할 그때에 누가 은혜를 받았는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가 그에게만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사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해 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전국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수도 없었고 능력을 베푸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바알이 하나님이시고 풍요가 나의 신이고 잘 먹고 잘 사는 황금 만능주의,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적 베푸시지 않고 보잘것없고 지옥의 불쏘시기 밖에 되지 않다고 취급하고 있었던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사 역사하사 그의 생명을 살리시는 사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희들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사렙과 과부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 가능하신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혜, 주변 사람들은 모르고 받은 자만 아는 축복. 야,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셨네. 우리는 그 증거를 17장 24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뭘 보고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나오는 그 말씀이 진실하다, 그것을 뭘 보고 그렇게 이 여인이 선포하면서 간증합니까? 3년 동안 밀가루하고 기름이 바르지 않는 기적, 두 번째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그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살리시는 그 증거와 사건을 통해서 그의 눈이 뜨여진 게, 눈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 그저 먹고 마시고 살고 유한한 인간으로 살고 있는 평범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보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아, 하나님 응답하시구나. 지금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잘하들 안 해요. 긴가민가 해서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힘이. 자기 인생을 예수께 걸질 않아요. 어떻게 믿느냐?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눈으로 보이는 한계 안에서만 예수를 믿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내 믿음대로 되라. 자기 믿음이 그 정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동일해요. 아무리 시대가 다르고 아무리 문화와 배경이 달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르다.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만 은밀한 일, 보이지 않고 모르는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은밀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풀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인이 되었어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다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할 때도 자기가 판을 다 깔아.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기 환경을 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보다 앞서버려요.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계획이 먼저 앞서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분별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일이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는 잘 들어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야박하게 구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수, 바둑에 있어가지고 이 수는 신의 한 수다. 나도 몰랐고 당신도 몰랐고 이 한 수 때문에 지금까지 지고 있었던 그 형국이 반전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기는 형국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실패와 좌절 가운데 눈에 보인 것 없고 손에 잡힌 것 없고 귀에 들린 것 없는 그 인생을 걸어갈 때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줘요. 고난은 그대로고 어려움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연단과 고난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방.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합에게 3년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그리시니까로 숨깁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슬조차 내리지 않으니까 가뭄이 들겠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아합 왕입니다. 이세벨과 아합. 이 불안당 같은 놈이 지금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해서 바알 신이 진노해서 하늘의 비를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가 오늘 본문 18장 10절, 열왕기상 18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군사들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과 외국 지역에 샅샅이 수색을 해서 엘리야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등잔빛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숨기신 거예요. 어떤 곳입니까? 골짜기, 황량한 골짜기, 채소와 풀이 자랄 수 없는 곳, 농사 지을 수 없는 곳, 유실수, 과일나무도 없는 곳, 그곳에 들어가면 굶어 죽기 안성만춤인 곳, 그리시네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장소. 에이, 설마 저 골짜기에 숨어 있으라고 누가 날마다 먹을 것을 줘서 그곳까지 올라가려면 2km, 3km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던 방법, 그를 숨기셨던 방법이 뭐냐? 누구도 찾지 않는, 저곳에서는 살 수 없어, 생존할 수 없어, 저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저곳에서는 일주일도 못 버텨. 이곳에 하나님이 숨기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느냐?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에 뭘 주십니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물은 어떻게 먹습니까? 저 산에서 내려오는 쫄쫄쫄쫄 흐르는, 조그맣게 흐르는 그 물,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물, 그 물로 간신히 먹을 수 있는 그곳. 그러니 아합이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악한 아합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그리시네가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은, 17장 말씀 보면은 엘리야는 토를 달지 않아요. 그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 지형을 잘 알죠.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면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 짓고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서 다르지.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 인생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처리하시지 않는 동안은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죄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설사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도 갚고 죄에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남들이 보지 않는다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왜 구별되게 살며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합을 살리셨습니다. 엘리야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내 방법대로 안 될 때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뛰어나시다. 이것이 인정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지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하시는 꼬봉이가 아니요.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왔으니까 참 다행이에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종 부르듯이 성령 좀 안 받아라 하면 자기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휘둘려가지고 막 나의 뜻이다 하면은 막 이 부흥 강사들을 통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하나님을 만우하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열광하던 때. 그런데 우리는 오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가면서 은혜도 3개월 이상 유지된 사람 봤어요? 3개월 이상?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언제 받느냐?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할렐루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는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날마다 밥 먹고 살듯이, 날마다 새로운 좋은 공기를 먹고 살듯이, 날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아니다 라고 여겨질 그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너무 속지 말고 여러분의 눈과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도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시냇물이 마르니까 17장 7절 말씀 보면 시냇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져요. 엘리야야 이곳에서는 다 됐다. 너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곳에 보면은 한 과부가 있는데 그에게 내가 이미 명령을 했다.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여러분 시돈이 어디입니까? 이세벨의 조국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예요. 바알과 아시라 신앙의 본거지에다가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도쿄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는 그 도쿄 한복판에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숨기십니까? 엘리야를 숨기시는 거예요. 그것도 과부가 살고 있는 다락방에다가 거기서 3년 동안 나게 해요. 여러분 이게 신의 한 수 아닌가요? 하나님 아니 호랑이 굴에 저보다 들어가라고요. 지금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아합이 지금 훑고 있는데 나를 찾으려고 훑어서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도쿄 한복판에 갑니까?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를 살리십니까? 놀라운 방법으로 살리셔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실 때 기적도 베푸시지만 주로
주로 평범한 우리들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가실 때, 인도하실 때, 한 걸음씩, 큰 소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그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수고롭고, 왜 수고롭습니까? 날마다 까마귀한테 명령해야 되잖아요. 야, 너 엘리야 갔다 왔냐 아침에? 내일 까. 그럼 저녁에도 가야지. 까 준비하겠나이다. 누구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하나님도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막 많은 걸 쌓아두시고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면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를 더 잘 믿을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 근데 가짜예요. 가짜. 사람이 어려울 때 마음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해요. 누가 잘하느냐? 하나님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17장의 말씀 보면은 밀가루 통과 밀가루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날마다 하나님이 사렙과 과부에게 주시거든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자기가 의지하고 살았던 아들이 다 죽어버리자 여러분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인이 18절에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지금 이것만 이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나는 내 아들과 내가 이것을 먹고 이제 기근시에 죽으려고 그래요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아침 저녁으로 지금 보세요. 쓰면은 또 채워지고 쓰면은 채워진 것은 날마다 보고 살아요. 날마다. 갑자기 하나님이 밀가루 부대를 갖다가 3년치를 함부로 줘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밀가루 통에 쓰면은 채워지고 쓰면은 채워지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도 보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쳤다고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아들 죽게 했어? 음식 안 주셨으면 하나님이 음식을 주시지 않고 밀가루를 안 줬으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죽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별반 우리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창 주시면은 나는 왕창 기적 베풀시면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억 주시면 5억은 건축거금 드리고 어쩌고 생각으로 막 하면서 로또 맞았어요. 생각이 변해요. 에이, 신압으로 월별로 끌어가지고 내가 죽기 전까지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자기 중심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자기도 거부할 수 없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시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양식 누가 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사건을 뇌리 속에 마음 속에 이 죄성이 있는 우리들 기적을 아무리 베풀어도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는 이 더디 있는 우리의 불신앙 같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내거신 방법이 뭐냐 하면은 살 수 있는 방법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돈 때문에 망해요. 돈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죽을 때까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주실까요? 그러면 좋은 하나님이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과 은혜로 사는 것을 믿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기를 선포하면서 물질 주니까 허탄한 방향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물질을 줘도 또 물질을 줘도 건강과 시간을 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드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믿음의 그릇이 되니까 하늘문을 여서요. 하늘문을 여신다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폭포수와 같이 넘치도록 채우세요. 이 축복 받기 이전에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년 동안 먹을 것을 미리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에게 날마다 음식을 주셨는가?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렙도 과부에게 하나님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엘리야가 먼저 뭘 요구합니까? 떡을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이 사렙과 과부의 형편과 처지는 뭐였습니까? 나는 이 한 움큼밖에 없어서 이것은 한 사람의 한 끼 분량밖에 없으니까 먹고 죽는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그거 누구들 먹지 말고 나 배고프니까 나 먼저 줘. 이게 정신 나간 목사지. 이게 정신이 박힌 목사입니까? 지금 이거 먹고 죽는다는 성도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형편과 처지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뭘. 이거 먹고 우리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그 떡 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너도 먹고 너의 아들도 먹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한 끼 식사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나의 전부를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반드시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드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어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거쳐가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엘리야에게 줘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줄 때 엘리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밀가루 통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언제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확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9절. 자, 17장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나타나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 엘리야도 살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뭘 보내서?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면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들리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도 말씀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여기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한 거 못 봤어요. 지금까지. 아름답게 성장 못해요. 중도에 포기야 중도에 딱 주저앉아버리지. 일단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주의 말씀이 들렸다. 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셨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리 가면 큰일 날 텐데.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자꾸 믿는 사람에게는 부담감을 주시잖아요. 죄 지을 때도 부담감 주시고. 말씀 순종했을 때는 성령께서 기뻐하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무너무 너 잘했다 하시는 것처럼. 일단 말씀이 들리면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아멘이 되십니까? 이 점검하셔야 능력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능력. 믿음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가능하셔도 하나님 죽을 병도 고치시고 모든 것 다 가능하셔도 하나님 못하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신뢰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고 구해도 의심하며 구하면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에 깨끗함이 없으니까 의심하며 기도하려면 애초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통로다. 이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설교를 듣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이런 믿음 생활할 때 기도응답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 나는 신앙생활에도 맹탕이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면 오늘 은혜 받고 가려고만요.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어. 기도도 않고. 이런 식으로 쇼핑하고 있으니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가 계시니 주 연애가 오늘 주를 만나러 갑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생명의 말씀 주세요. 복된 말씀 주세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치면 교회 나와서 오늘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받았습니다. 느낌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엘리야의 말을 듣고 당신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떡을 만들어 놓고 주려고 하니까 아까워. 그 냉큼한다는 것이 자기 아들 반쪽 따줘버려 지가 밥도 딱 먹어버려. 기적 일어났을까요? 심지 않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오늘 2부 때는 참 은혜로운 간증이실 거예요. 오늘 1부 때만 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받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신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해서 실망,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서 있으면 양당간에 보이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서 있으면 하나님 양당간에 일을 해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믿는다 하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가는 게 그거예요. 순종의 실패를 많이 해요. 오늘 이 말씀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리면은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의 단계까지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조그마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